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 때 나의 인생은 앞으로 형통할까, 안전할까, 우리 가정은 괜찮을까, 우리 가정은 무너지지 않을까, 또는 내 자녀의 미래는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 삶을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험을 들고 또 시스템을 만들고 또 사람들하고 인맥을 쌓고 물질을 모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장래를 이렇게 막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놀랍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안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도 예배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살면은 나는 너희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을 때 보면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 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것이 결국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강건한 사람일지라도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막상 이게 인생에 있어서 오늘 내가 인생의 마지막 날을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해질 수가 있고 또 아쉬울 수도 있고 허무감에 젖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제 저도 그랬어요. 젊은 날에는 어쩌다가 몸이 좀 아플 때 하나님 내가 이래서 예를 들어서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내가 마취해서 못 깨어나면은 이대로 영원히 죽어버리는데 그때 마지막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쩌면은 이 마취 도중에 하나님께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사명이 있다면은 살려주시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로 편안하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만은 50대 그때만 해도 죽는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요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랬잖아요. 어쩌면 나는 막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힘이 넘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요즘 이제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프다 생각해 보면, 야, 이 사람이 늙는가 봐. 그래서 이 늙음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야, 나로 하여금 너무나 비참하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일들이 없으니까 나를 불러가시는 때가 된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아직 보면은 젊었잖아요. 젊었는데도 그런 생각이 간혹 드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우리가 노년이 되어도 우리 삶은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예배의 리듬이 삶을 지배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다, 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칠칠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절기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여호와 앞에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행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7째 날에 쉬셨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셨던 날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힘이 드셔서 쉬신 게 아니고, 창조를 완성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창세기에서 우리 창조 기사를 읽을 때 보면은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됐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이 창조된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간들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시는 거야.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쉬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쉼을 주셨거든요. 쉼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하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일을 하다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루만큼 손해지 않습니까? 수입이 줄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을 일을 하다 쉬면 분명히 내 수입이 줄어드는 거야. 내 수입이 줄어드는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주관하고 있다. 네 삶은 내가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니까 일주일 중에 6시 동안 일하고 하루를 온전히 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겁니까?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고 예배하는 날. 그리고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일주일 동안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쉬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풍성한 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안식일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구약시대 안식일을 왜 오늘날은 주일로 지키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보면은 안식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주일을 지키느냐 하면은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부활이 첫날이잖아요. 첫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것이 성경 속에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신약에는 뭘 지켜요? 주일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교인들하고 혹시 마주쳐 가지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은 77절이 있어요. 77절. 77절은 다가오는 우리가 7월 4일 주일이 보면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이 77절이야. 보면은 수확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수확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내가 오늘 수확을 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비가 오는 날을 맞이했습니다만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길 동안 우리가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너무나 메말라요. 이 땅들이 갈라지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특별히 이스라엘은 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은 기후가 완전히 우리하고 달라서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데 그들은 11월 달에 비가 오고 이듬해 3, 4월경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어디냐?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때에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결과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이 77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확에 감사를 잘 해나가야 돼요. 내게 이 IMF보다 정말로 더 어려운 경제 여건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곳곳에 몇 개 기업을 우리가 제외하면 불황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를 자주 가는데 점포가 문을 거의 다 닫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 문을 열어놓은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병원밖에 없어요. 병원.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전부 병원은 전부 건물마다 무슨 병원 어느 교수가 왕진에서 한다. 또 어느 교수가 언제부터 우리 병원에 오시게 됐다. 이런 광고들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보면은 저 대구 백화점 있는 동성로에서부터 쭉 지나보면은 임대가 너무나 많아요. 전부 다 임대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황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불황 속에서도 우리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가족들은 이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일할 때가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내가 내 손으로 일을 해도 피곤치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수하게 감사를 해나가야 돼요. 내가 뭐 어디 떴고 내게 하나님 뭘 주셨다고 감사를 해.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 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굶지 않았잖아요. 내가 살아왔잖아. 누구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조차 영위하지 못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인생이라는 것이 되지 않는데,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수장제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장제라는 것은 가을 추수를 하고 나서 김장하는 것, 또 곡식을 쌓아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의 결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때 1년을 정말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는 가운데 시작을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 상반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는데 내가 계획해서 이렇게 살아온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절기는 결과적으로 하나와 같은 거예요. 하나와 같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주일날 1시간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해야지. 그리고 이 1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보면은 주일만큼 1시간만큼은 내가 드리면 돼. 나머지 시간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전체를 절기로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년 3번씩 남자들은 다 나와서 예배해라. 안식일을 지키고 또 맥주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제를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의 첫 시작부터 결산할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복받는 비결이 있잖아요. 복받는 비결,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복받는 비결을 곳곳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인데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하고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임해서 복을 주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을 뭘 강조해요? 가정 예배를 드리라. 삶 전체를 예배해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약속이 우리처럼 공수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임해서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너의 가족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라는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많은 세월 동안 혼자 예배했습니다. 처음에 나갔던 교회가 나는 몰랐는데 이단이라 가지고 한 서너 달 다니다가 거기서 내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 80년대인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80년대, 70년대 말쯤 됩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합천만 가려 해도 이게 교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집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씩 드렸어요. 매일을 드렸습니다. 매일을 어떻게 드렸냐?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가 1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책마다 전부 다 이거 책장을 이거 뭡니까? 책갈피를 이렇게 입혔는데 제목을 전부 다 바꿨어요. 뭐 어떤 책이든지 내 혼자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면은 내 영혼의 노래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저거 국어책이다는 건 내 혼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막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책갈피를 그렇게 해가지고 써놔놓으니까 한 번씩 누가 와서 보고는 야 신앙서적 맞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서적조차도 없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 저는 성경만 가지고 옛날에 세로로 된 관주 성경이 있잖아요. 그 관주 하나하나를 다 찾았습니다. 찾아가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해도 정말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로 기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밤에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힘이 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상반절을 보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거기에 지도상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기 딱 있으면은 양사방의 강대국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과 같이 이스라엘도 아래로 가면 이집트예요. 애굽이 강대국으로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을 거예요. 또 약간 북동쪽에 가면 페르시아가 있고 그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거기서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람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구약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전부 쳐들어오는 것, 전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먼저 싸워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할 때 내가 지켜주고 내가 지경을 넓혀주고 내가 너희 삶을 인도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인생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면 인생은 닫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분 아니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있는데 대적들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공성태를 준비하고 활과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히스기야를 치려고 왔던 그들이 하나도 그것을 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사용도 못하는 겁니다. 하룻밤에 그들이 몰살해서 되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더 노력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경쟁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지나쳐 가지고 상대를 비방하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풍조가 때로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끼리는 어때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거든. 하나하나가 귀한 것이고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세월인가 세상 풍조가 교회를 지배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약함을 보면은 짓눌러 버리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중에 약한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해주고 세워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저래 아픈 사람이 교회당에 뭐 하려고 노는 집에 있던가 안 그러면 그 요양원에 가가 있으면 될 건데 우리 보기도 안 좋구만. 쩔뚝쩔뚝 절면서 저 오르내리는 모습이 정말 보기 흉해.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불편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모질하는 사람들 다 잘라내버리면요. 교회에 누가 남아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자기 혼자 남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까닭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래. 더 확보해라, 경쟁해라, 더 노력해라, 더 열심히 살아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정말로 바쁠 수 있어. 그러나 너는 내 앞에 바로 서라. 내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라. 그러면은 길은 누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히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예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확보 전쟁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것은 잃어도 괜찮아요. 사람을 잃어도 괜찮고 건강을 잃어도 괜찮아요.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다시 붙여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예배를 잃어버린 인생은 끝장이 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그 영혼은 살아나고 그 집은 살아나고 그 몸도 살아나고 그 직장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을 봅니다. 24절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어떻게 해요?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못한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삶을 넘보지 못한다. 저는 가끔 합청 군가를 부를 때 정말 이 주홍 선생이 잘 썼다 생각해요. 시를 보면. 응? 정말 그 가사를 보면 정말 좋아요. 1절을 보면 썩어 남아 쌓도록 기름지구나 이렇게 되면 2절은 그 누가 넘볼 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군가를 부르기는 좀 못해서 모르는데, 가사를 다 모르는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합정 군가 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누구랴 넘볼 소냐 이렇게 아무도 넘보지 못한다는 자부심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깊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가 매년 3번 여호와 앞에 나오면 내 땅을 탐내는 자가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보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적인 보호, 존재의 울타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충성해라. 나는 너를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젊었을 때는 돈도 벌을 수가 있었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가능했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들수록 가정을 지키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고백처럼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슬프고 애통합니다. 고생과 수고밖에 없고 내가요 늙어가는데 신속히 세월이 가버리는데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지경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 흉실할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엄격지고 더 조심하고 더 보험도 많이 였고 적금도 많이 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습니까? 절대적으로 노후가 그래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 지켜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존귀했습니까? 그런데 그 존귀하던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삶을 살아갑니다. 80 노인이 부름을 받아서 120살까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죽음에 임할 때까지 기운이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쇠하지 않았다. 눈빛이 흐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내 임의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건대 내가 일생을 살 때 복을 주시되 모세와 같은 복을 주십시오. 내가 120살이 되어도 기운이 쇠하지 않고 눈빛이 흐리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120살이 안 되어도 괜찮은 거야. 내가 노년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정말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온전한 정신으로 요양병원 가지 않고 모든 것을 챙겨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중에 되면 분변도 몰해가지고 말이지 뭐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전부 여러 사람에게 우리가 폐를 끼치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데 맑은 영혼으로 살게 해주시고 내 육체로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대소변을 내가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기도를 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정말 하나하나 그런 기도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어떨 때? 예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조건이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절기의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예배해라. 예배를 날마다 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의 삶의 길을 열어주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너를 넘보지 못하게 하고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 신앙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혼자 있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시간을, 내 수학을, 내 인생을 전체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가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재해 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이 한 주간도 보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받아 누리는 남은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데 손을 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결단합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게 임재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육체에 우리 연약한 손을 얹습니다. 이 손 얹은 곳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나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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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케 될지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고침 받은 몸으로 아버지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손 얹어 기도할 때 7배나 뜨거운 불을 내려주셔서 모든 질병이 찾아지고 고쳐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 삶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음부터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첫날부터 우리가 예배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첫날과 같이 내일도 모레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할 때 어떠한 복을 내려주셨는지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생활과 경영하는 사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받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